성탄절이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성탄절을 앞둔 주일이기에 오늘은 성탄과 관련된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이제 태어나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준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요셉은 마리아와 아직 함께 살고 있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약혼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오늘 본문 첫 절 18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이 얼마나 한편으로는 놀라고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또 실망스러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요셉은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기보다는 약혼을 조용히 없었던 일로 하고자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꿈속에 나타나셔서 그 내막을 알게 해주신 거죠. 그게 20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20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아멘. 마리아가 아기를 갖게 된 것이 어떤 다른 남자와 부정을 저질러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을 알려주신 거죠.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태중에 있는 아기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앞으로 아기가 태어나면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이렇게까지 알려주신 것입니다. 21절에 그 얘기가 나오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 한다고요?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렇게 딱 알려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은 바로 구약에서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던 것인데 성취된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22절이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누구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렇게 딱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언한 선지자, 그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이고 또 그 선지자가 예언으로 남긴 말씀이 뭔가, 이것을 알려줍니다. 그게 2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3절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었던 그 말씀인 거죠. 그것을 마태가 인용한 것인데 23절,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이 요셉, 그때로부터 700여 년 전에 남겨줬던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을 증거로 제시를 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몇 장 몇 절이라 그랬죠? 7장 14절 말씀. 그 예언대로 마리아가 처녀임에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가 돼서 구원자이신 누구를 낳을 것이다? 예수님을 낳을 것임을 알려준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때가 되니까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간단히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웬만큼 교회 생활 해보시고 신앙생활 하신 분은 이 말씀을 모르는 분들이 없죠. 성탄절이면은 한 번쯤은 꼭 살펴보는 말씀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그런데 특히 이 말씀을 이 복음서의 기자인 마태의 관점에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마태의 관점이다, 마태의 관점에서 생각하려고 한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탄생하시는 그 즈음에 마리아에게도 여러 가지 일이 생겼었고, 또 들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도, 멀리 있었던 동방 박사들에게도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셉에게는 더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었을 것이고 간증거리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탄생과 관련해서요. 근데 그런 가운데 마태는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특히 마태는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전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어떤 뜻인지 그것에 대한 번역까지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게 되면은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까지 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마태는 23절에서 말하잖아요.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마치 이 말뜻을 모르기나 하는 것처럼 이를 번역한즉, 그러면서 그 뜻을 풀어서 말을 해줬습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것으로 인용하는 것이 딱 끝났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7장 14절에서 남긴 말입니다. 근데 마태는 그 임마누엘이라는 용어가 어떤 뜻인지를 번역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뜻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요, 주로 유대인들을 위해서 마태가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대인들은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특별히 번역을 해주지 않아도 다 알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임마누엘이라는 그 말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국 언어인 히브리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이방인들이니까, 또 한글을 사용하니까 그 뜻을 모르죠.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은 히브리어가 자기 말이니까 모를 리가 없어요. 물론 이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 용어로 사용했던 것은 아람어입니다. 히브리어는 아니에요. 아람어가 일상 언어였습니다. 그래도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언어들은 무슨 뜻인지 알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유대인들은 다 회당을 다녔습니다. 회당을 다니게 되면은 회당에서는 성경을 읽을 때 절대로 다른 나라 말로 된 성경을 읽지 않아요.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일상 용어로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않기는 했지만은 그 구약 성경 가운데 중요한 용어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알고 있었을 것이 틀림없는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마태가 임마누엘의 뜻을 번역해 줌으로써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임마누엘이 왜 중요하냐? 특히 마태복음에 있어서, 또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에게 있어서 왜 임마누엘이 중요하냐? 이렇게 마태복음 시작하는 1장에서 임마누엘이 들어있는데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20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의 가장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아멘.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러면서 마태복음이 끝나요. 이것을 보게 되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은요, 처음 시작에도 임마누엘로 시작하더니 끝에도 임마누엘로 끝내고 있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장에서는 임마누엘을 통해서 임마누엘을 번역함으로써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더니 마태복음 맨 끝에 가서 끝낼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면서 끝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보게 되면 마태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고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이 세상에 딱 오셔가지고요 33년 사셨는데 3년간 공생애를 사역하시면서 뭐를 보여주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딱 보여줬어요. 공생의 사역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잖아요. 그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가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또 많은 기적들을 베풀어줬어요.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역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고 그렇게 계시면서 하실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직접 보여준 것입니다. 진짜 우리와 함께 먹고 자고 하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것을 온몸으로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은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도 주셨어요. 5천 명을 막 먹이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병이어로 병든 자들을 또 고쳐주셨습니다.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통해 가지고 창조주이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 주님이심을 무리들과 제자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도록 해줬습니다. 구원자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모든 것을 구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해주는 거죠. 절대로 영혼만이 아닙니다. 껍데기만이 아니에요. 영육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영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 예수님이심을 성육신 하셔가지고 임마누엘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들과 교회들, 여러분 이것을 직접 목격한 자들, 그리고 이것을 말씀으로 들은 자들 얼마나 힘과 또 능력과 위로가 충만했을지를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렇게 강력했던 거예요. 가진 것도 없는 자들인데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강력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그들이 보고 듣고 또 믿음으로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 앞에서 아무 힘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다 작은 자들,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이었거든요. 빽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연줄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셔가지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러니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제가 이런 얘기 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진짜 좋아하고 반길까요? 아니면 그렇지 아니할까요? 이걸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지금까지는 서론이었어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좋습니까? 찬양대원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너무나 좋고 즐거워. 사람들이 이것을 좋아할까요? 이런 구원자를 사람들이 좋아할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 구원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 같은 그런 분들은 다르죠. 혹 이런 구원자는 원할지 모르죠. 우리가 죽어가지고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구원자, 그런 구원자는 원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도요 다 용서해 주시는 그런 구원자는 사람들이 좋아할지 모릅니다. 아무런 대가도 없이 온갖 죄를 다 짓고 사는데 용서해 주시는 구원자, 이런 구원자는 참 좋아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하게 해주는, 야 저거 참 하고 싶은데 내게 능력이 없어, 근데 예수님께서 해주게 하신대, 이런 구원자는 사람들이 좋아할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같은 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것은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같은 분이 구원자가 되는 것은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을 아하스 왕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아하스는 남유다의 12번째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예요. 아하스는요 남유다에 20여 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이런 악한 왕에게서 히스기야와 같은 그런 신앙이 좋은 아들이 어떻게 나왔을까 의아할 정도입니다. 왜 제가 이 왕을 말하느냐? 오늘 본문 23절이요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이 바로 처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악한 왕 아하스에게 전해준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말씀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아멘. 이 당시에 아하스는요 자기 나라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을 해가지고 쳐들어와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작은 남유다를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내가 이 적들을 다 물리쳐 줄 테니까 너는 징조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왜? 징조를 구하지 않으면은 이 두 연합군을 쳐 부쉈을 때에 이거 우연이 됐나? 우리 군대가 강해서 그랬나?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징조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 징조가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이들이 물러갔을 때에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알 수 있도록 징조를 구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왕이 구했을까요? 안 구했을까요? 안 구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 그러느냐? 이 왕은 신앙이 없고 악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도 섬기지만 다른 신들도 섬기기를 원했어요. 아수르 가장 강력한 제국이니까 아수르가 믿는 그 신도 섬기고, 아람 다메섹에 아주 멋진 제단이 있었거든요. 그 제단을 가지고서 섬기는 다메섹의 신도 섬기고 싶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가끔가다 나쁜 짓도 좀 하면서 살고 싶었어요. 자기의 탐욕을 채우면서 살고 싶었던 거예요. 왜? 왕이니까 모든 것 다 채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채우면서 살고 싶었어요. 그런 자기의 삶이나 생활을 하나님에 의해서 터치받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이번에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아하스는요 이미 계획이 있었어요. 어떤 계획이 있었는가 하면은, 야, 이 두 나라가 쳐들어왔어? 그러면은 강력한 제국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해야지. 이 생각을 딱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막은 것입니다. 아수르 의지하지 말고 또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막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네가 만약에 이 두 나라 쳐들어와 가지고 아수르의 도움을 구하게 되면은 아수르가 도와주는 척 하면서 너 나라까지 먹으려고 할 거야. 이걸 딱 알려주면서 막은 거예요. 근데 아하스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렸어요. 어떻게 됐느냐, 결과가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에 의해서도 많은 피해를 받고요, 또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를 제압하기 위해서 왔었던 아수르에 의해서도 또 많은 피해를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많은 그 재산을 손해를 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하스 왕이었으니까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좋아할 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불편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 가지고 징조 구하라고 말하고, 그러니까는 구하지 않겠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징조를 앵겨줘요. 그 징조 속에 담긴 말이 뭔가 하면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징조의 말씀을 딱 줬는데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빈정이 상했겠어요? 안 상했겠어요? 빈정이 상해서라도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달랐어요. 이런 아하스 왕의 행태가 담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속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임마누엘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되는지를 깨닫게 한 것입니다. 나타게 깨달은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모든 구원의 사역을 임마누엘로 말씀을 하면서 번역까지 덧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거. 그러면서 그 임마누엘로 요약이 될 수 있는 마태복음을 기록을 남긴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다? 임마누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벌어지는 일들이 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을 진짜 모든 삶 속에서 반기고 기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진짜 예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들은 모든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을 반기고 즐겁고 기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떤 의미예요? 그냥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개입하신다는 말이구나. 아니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권 주제이신 분이시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막 휘둘러 버리시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계십니까? 아하스를 생각하면 답이 나와요.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다 아하스와 같아가지고요, 그 어떤 방식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반겨하지 않습니다. 물론 한두 번은 괜찮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너무나 기뻐.
한두 번은, 어떨 때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끝날까지 안전하서나 집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은밀한 곳에 나쁜 것 하고 있는데 그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이거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반갑지 않아요. 생활 속에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주님, 여기까지는 제 영역이니까 여기까지는 함께 계시지 않아도 돼요. 요 밖에서만 함께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실제 모습이거든요. 이게 죄성을 갖고 사는 우리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이제 피곤해서 집에 와가지고 혼자 좀 멍 때리면서 쉬려고 그러는데, 그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혼자 좀 가만히 좀 쉬고 싶은데, 이때도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셔?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할 것 같아. 저는 나 혼자만 즐기고 싶은 게 있어요. 은밀한 곳에서 나 혼자만 즐기고 싶은 게 있어. 근데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시래. 이거 불편하겠어요? 안 불편하겠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지금 이제 연초가 되면은 뭐 보러 갑니까? 뭐 보러 가요? 근데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 하셔가지고 따라가신다. 이거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이거 나쁜 짓에 대해서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쁜 짓 할 때 임마누엘 하시님 너무나 불편하죠. 이거 어쩔 수 없이 이거 해야 되는데 좀 이게 성경적이지 못하고 좀 양심에 찔려. 그때는 더욱더 임마누엘 하나님이 불편하죠. 근데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불편해요.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현대인은 더 그렇습니다. 현대인이 뭡니까? 그 어떤 시대보다도 많이 배우고 많은 것을 알아요. 교양이 있어요. 세련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혼자도 잘해요. 하나님 이거 혼자 내가 할 수 있어요. 요거는 혼자 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는 하나님 같이 계시면 안 돼요. 내가 혼자 못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만 좀 같이 계세요. 거기에서만 임마누엘 하나님을 원한다는 것이죠. 이게 현대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불편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이런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임마누엘의 목적을 다 이루십니다. 받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그 언약을 지키시기 때문이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그 목적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충분히 달성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솔직히 우리 하나님의 임마누엘은요, 우리가 거부한다고 해서 거부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여기까지만 제 영역이고 여기부터만 주님께서 임마누엘 해주세요. 이렇게 된다고 해서 거부할 수 있는 게 우리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아닙니다. 왜? 우리 하나님의 임마누엘은 너무나 강력한 것입니다. 내주야 계시는 성령님을 누가 감히 거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 가운데 계시는데 그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거스를 수가 있습니까? 왜? 너무나 강력하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왜? 사랑이 하나님이시니까. 너는 나의 선택받은 내 자녀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거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의 자녀가 돼야 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라도 임마누엘 하십니다. 그 임마누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만큼 원하는 때에만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조차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의 본성상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거부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가 거부하려고 애를 써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저 여러분들이 꼭 믿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정말 우리가 우리 욕심 때문에, 우리의 탐욕 때문에, 욕정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좀 안 보시고 안 계시는 가운데 그것을 해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주의 자녀이지만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부족해가지고 죄 짓고 있는 자리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왜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임마누엘은 그 가운데도 역사하신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정리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요셉에게 찾아온 주의 사자가 전한 말씀을 생각했어요. 특히 탄생하실 아기 예수님이 왜 임마누엘이셔야 됐는지, 이것을 우리가 마태의 관점에서 생각했어요. 성탄절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임마누엘은 정말 너무나 강력하셔가지고 악하고도 악한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시는데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실패하지 않으세요. 내 재성 때문에 나 구원받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임마누엘 하나님은 너무나 강력하시니까 우리를 구원해내시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구원하시니 우리의 삶도 구원하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아하스처럼 살고 있을지 몰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지금 하고 있잖아. 하나님이 내게 간섭하고 하지 않고 있어. 근데 그때도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세요.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께서 좀 아프시겠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때는 기분 나빠서 떠나 있을래, 그러지 않으세요. 그래도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꼭 마음 가운데 새겨서 이번 성탄절 뿐만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도 이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귀한 말씀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시니 이 말씀 가지고 온 세상 가운데 나아가 담대히 주님의 이름으로 살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